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죽음은 원죄를 지닌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는 그런 형벌이죠.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의 죽음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당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원한 우리가 지은 그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인데 끝도 없는 그런 유황불이 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으로부터 노예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방법을 주셨잖아요. 절망스러운 우리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얻어지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지, 그게 무슨 의미라는 것인지, 또 뭐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또 죄의 이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진정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뭐예요? 예수께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지배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지배 속에서 거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율법으로부터 하나도 어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몸으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이 알고 순종한 거 아니죠. 그냥 믿고 순종하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그 모든 일에 될 것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한 거예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을 드리려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새로운 양을, 그를 위해서 그가 죽어야 될 그 죄를 그 양에게 지우셨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 속죄양을 주셔서 그 속죄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누가 죽으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를 믿는 거예요. 이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죽었다라는 거.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제 나는 거듭났다라는 이게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의 심각성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죄의 심각성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를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정말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구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설 때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걸로 끝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소망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길을, 그래서 그 살 길까지 다 열어주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혼인관계가 나오잖아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내 죄가 보이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해한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 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또 둘째가 이제 그 아내를 취했는데 또 이 둘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네 아내가 되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에 대한 그 형식만 있지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으니까 껍데기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다가 막 살을 붙여가지고, 그잖아요. 살을 붙여가지고 뭐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니까 걷지도 마라, 아니 뛰지도 마라. 또 뭐예요? 뭐 요즘도 그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또 뭐예요? 주일날 음식도 사 먹지 마라.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냥 너무 모든 게 율법적이다 보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제가 뭐 깨칠 수가 없었어요. 저야 뭐 부사역자였으니까. 뭐 사 먹었어도 안 돼. 주일날 이게 피자 같은 거 막 사다가 저희는 그냥 뭐 고등부도 주고 청년부도 주고 이게 막 갖다가 막 먹이면 이게 몰래 먹여야 돼요. 왜? 주일날 돈을 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어디 가서 밥을 먹고자 해도 식당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또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혹시 목사님, 전도사님 모셨냐고, 그럴까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 하는데 형식만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그잖아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뭐예요? 그 정작 그 중심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형식만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야, 그 형식적인 거 말고 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거 말고 네가 행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그런 그런 스스로 자화자찬적인 거 말고 뭐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곡해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되냐면 이게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아웃사이더잖아요. 밖에서부터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죽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왜 기회를 타요? 우리가 계명이 왜 기회를 타요? 예? 계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죄를 밝혀주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꼭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 예?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건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잖아요. 죄의 유혹이 들어왔잖아요. 마귀로부터 뱀이 그를 꿰잖아요.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예, 먹지 말라 하더이다. 먹는 날에는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더이다. 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뭐야, 마귀가 그렇지 않아. 네가 먹고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까 봐, 네가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봐. 예? 너도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지혜가 생길 거야. 예? 정말 우리가 그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뭐예요? 우환이래요, 우환.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죠? 차라리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모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면 순종을 잘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게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각들도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아는 것 자체가, 그 아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좀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고 싶은, 그 경계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그래서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막 남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걸 자꾸 안 볼 때 슬쩍 하고 싶은 생각, 제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받지 말라니까 꼭 뭐예요? 받으면 용돈도 생기고 좋은데 왜 받지 마? 나에게 유익한데. 그럼 꼭 받잖아요. 뭔가 알잖아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걸 알지만 죄가 뭐예요? 그 계명을 기회를 타서 이렇게 범죄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범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프레스를 가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율법은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여기서 말하기를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혼한 거예요. 남편 같대요, 남편. 그렇잖아요. 남편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다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화창한 날이나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뭐 즐거울 때나 또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정말 백년해로하면서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정조를 지킬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땐 기쁘죠. 네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포악하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막 하라 그러고, 안 하면 두드러 패고, 또 뭔가를 하면 또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패고, 도무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결혼을 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시효가 소멸이 되든지, 율법이 그 기능을 상실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죽든지. 여기서는 뭐 13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기서는 내가 죽었어요. 1, 2, 3절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죠? 그건 누가 죽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죽어야 뭐예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묶였던 것으로부터, 법으로부터. 네? 그잖아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잖아요. 도망가서 가면 그게 뭐예요? 가늠함이 되고, 그게 또 뭐예요? 죄가 되고,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기 전에는 도무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내가 죄를 짓는 한,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 죄가 내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남자랑 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잡아 가두고, 그리고 또 때리고 매질하고, 거의 또 어떤 때는 또 자기네 법으로 사형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항복을 하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했음을 인정하고 돌아가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일제시대 때 이렇게 있었던 그 법이 더 이상 효능을 상실한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은 거룩하게 사셨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면, 그와 함께 묶인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뭐예요?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율법을 벗어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율법의 형식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끝납니다. 율법의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뭐예요? 또 이렇게 양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죽여야 돼요. 본인이 죽여서 그 각을 떠서 그걸 제사장 옆에 놓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그 피는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모든 고기는 다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라버려야 돼. 그런 제도, 그 제사 제도가 그 율법 속에 있어요.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또 내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데 뭐 이거는 계속 때마다 해야 되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니. 그런데 예수께서 뭐예요? 자신이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정죄 속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어떻게든 내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문에 쓴 것들이 이제는 어디로 와요? 내 속으로 들어와요. 신비에. 할렐루야. 전에는 밖에서 내게 나를 구속하고 나를 제압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계명이 내 신비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마음이 없이 율법의 그 의문에 쓴 그 기록된 율법만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의 그 세부적인 그 의문에 쓴 그 기록된 그 계명들을 가지고 막 아둥바둥 지키려 하고, 뭐 마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짐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없이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붙드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부족한 게 뭐 있다고. 그잖아요. 우리 오녀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녀만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없어요? 쟤는 아쉬운 게 많아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자식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다 줘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요. 어제도 그 서울 방을 얻어주고 왔는데 오면서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희 집 사람도 계속 한숨을 쉬고. 왜? 가장 싼 방. 좀 나은 방들을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눈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이거 말고 가장 싼 방 해서 이렇게 얻어줬는데, 얻어주고 나서는 계속 오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더 편한 거 그거 얻어줄 걸.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거 얻어줄 걸.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자기가 나가서 부모 없이, 아버지 없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돼지 주업 열매를 막 라도 그걸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돼지치는 곳에서 일하다가 느낀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구나. 왜? 한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구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한 그 자식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니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아버지 앞에 더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품꾼에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던질 수 있었던 거고,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설마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골로새 3장에 보면 3장 1절에서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고 죽었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이 살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우리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시잖아요. 이 영광을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쉐키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영광을 뭘 통해 봐요? 예배를 통해.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뭐예요?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위의 걸 찾아요. 달라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데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새 신랑을 만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보다 훨씬 나은, 왜? 순종할 수 있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숭고한 사랑을 볼 때 가장 우리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속에서 그걸 하나라도 지키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러운 곳에 내가 취하고 헛된 것을 탐하고 그러면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거. 정말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묶였다면 그 영광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된 삶을, 바울처럼, 그잖아요. 그가 율법을 알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닌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산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가운데 섰던, 마음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었던,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예? 의문에 쓴 그 종이로, 그 문서로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으로 살고자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묶일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거했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방송국 그 기자가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어렵게 믿었어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자꾸 이렇게 돈봉투 받아서는 돈봉투 받고 기사를 내보내고 기사를 써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끊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끊고 나니까 뭐예요? 자꾸 용돈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많이 하던 짓인데 끊고 나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누가 이렇게 기자니까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을 사라고. 뭐 은행 주식이 이젠 대박 칠 거라고, 이번에 잠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게 막 대박 칠 거라고. 그런 정보를 받고 주식을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대출까지 받아갖고 주식을 샀대요. 그리고는 친척들까지 다 사라고 그래서 주식을 샀다는 거야. 왜? 확실한 정보니까. 그러고 났는데 망한 거예요. 은행들이 막. 은행이 망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조은행이 뻥 터지고 뭐 제일은행도 어떻게 뭐 합병되고 통합되고 뭐 옛날 그랬잖아요. 그때 완전히 진짜 돌아버릴 정도로 완전히 자기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아닌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았고 내가 열심히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정 안 하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 속에 아직 탐욕이 있었던 건데 그걸 못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당과 야당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싹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부패한 이렇게 기자들을 속아내겠다고 싹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통장을 싹 뒤지는데 뭐 많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대요. 다 비리로 다 적발이 돼가지고 잘리고 감옥에 가고. 자기는 안 잘렸대요. 왜? 통장이 마이너스라. 통장이 마이너스였대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가 있었어요? 인사이드 트레이딩이 있었어요. 내부 거래가 있었는데 내부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더 고위직으로 막 승진하고 잘 됐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쳤는데 그걸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승진하게 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자꾸 다 변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욕심에 얽매이는 한 우리는 그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그잖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죄악으로 치달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치달아요. 느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고난을, 아픔을 주셔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변화되는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의를 또 추구하게 하셔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내가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지? 하고를 추구하게 하신 거예요. 뭘 바라봐요?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는 뭐예요? 자원해서, 뭐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자원해서, 뭐 법이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러고, 그 영광을 맛본 자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작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어디에? 신비에, 그 계명을 신비에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형식이 아닌 내용에 우리가 내용이 뭔지를 붙들고 우리가 정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붙어서 온전히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